오늘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최고급 카페트를 짤 때 일부러 아주 작은 흠을 내서 짜 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페르시아의 흠이다,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것은 없다, 사람이 하는 일에 완전한 일은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인디언들은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 일부러 흠이 있는 구슬을 하나를 꿰어 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항상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연약한 존재야 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 보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잘난 것이 없어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그릇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연약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 죽어지고 순종하며 살았나, 이거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았나,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늘 인정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늘 높아지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나, 이 질문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 나,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새롭게 늘 결단해도 늘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나,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세요. 나보다 다 잘나셨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으로 부족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상처가 많은 나,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한 나, 건강하기보다 아플 때가 더 많은 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세울 능력과
힘도 없는 나. 그런데 그런 나를 그 고난의 시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비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나,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게 이렇게 별로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목회 이렇게 하고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곳 없고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는 일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래,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세상 속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되는 일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그 잠자리 잠자리 고치 있잖아요. 잠자리가 들어있는 그 고치 속에서 잠자리가 막 나오려고 막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니까 불쌍해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안간힘을 쓰니까 그 고치를 그냥 촥 뜯어가지고 잠자리를 탁 꺼내줬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야, 너 이제 금 잠자리가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나를 기쁘게 맞이해 줄 거야. 그런데 가보니까 잠자리는요, 고치 밖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개미들이 그거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 잠자리가 고치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정말 그 힘든 과정이잖아요. 고치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 그 힘든 시간에 그 안간힘을 쓰는 그 속에서 몸에서 기름이 나온대, 기름. 그래서 그 기름이 나와야 잠자리 날개가 얼마나 그 얇고 그냥 만지면 이렇게 부서질 것 같은 날개잖아요. 그 기름이 나와야 그 날개가 유연하게 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짝 펴져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날아갈 수 있는 날개로 자라가게 되는데, 그 아픔의 시간, 고난의 그 쥐어짜는 것 같은 그 힘든 시간 속에서 기름이 나와야, 기름을 뽑아내야, 그 과정이 있어야 잠자리가 날개짓 하는 잠자리가 되는데, 그 아이가 그 잠자리가 기름을 짜내는 과정을 면제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을 날아가야 될 잠자리가 개미들이 먹는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유럽, 로마에까지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나타나고,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비방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박해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잡아가두고 때리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함께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야, 그 정도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벌써 포기해도 포기했어야지. 야,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많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려움을 빠져나갈 일체의 수단이나 길이 없는 공경에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의 길이 없는, 이것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사냥감을 추적하기 위해서 사냥꾼이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사냥감을 쫓아가는 사냥꾼이 대충 뛰어갈까요? 죽도록 뛰어갈까요? 죽도록 뛰어가겠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마음으로 쫓아오는 대적들의 계속되는 공격, 계속되는 그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을 앞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3일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깜깜한 암흑가도 같은 그 3일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는데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 3일이라고 하는 그 암흑의 시간, 그 두려움의 시간,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3일의 어두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영적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 7월경에 뉴스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태국에서 유소년 축구팀 13명이 갑자기 내린 폭우로 동굴에 갇힌 그 기사 생각나시죠? 갑자기 갇힌 폭우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17일 만에 구조가 됐는데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영국 잠수부가 이 사람들을 발견을 해요. 발견을 했는데 13명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아둘 사몬이라고 하는 소년인데 사진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친구들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이거를 차분차분히 알려줬대요. 구조대원들에게.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기사를 냈냐면 이 아둘이라고 하는 13살짜리 소년이 구조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걸 알아도 열흘 만에 발견했지만 7일 동안 구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공급하는 거잖아요.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소통이 된 거예요.
나중에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미얀마의 와족이라고 하는 와족이라는 그 족속 출신인데, 이 와족이라는 족속의 사람들은요, 미얀마 안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소수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편과 늘 그 유혹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교육 환경이 아주 그냥 극도로 열악하고, 게릴라 군대들이 항상 와서 잡아가서 자기들 그 사람들로 이렇게 강제로 지금 끌고 가는, 이제 그러한 족속이 바로 이런 그 소년이 살고 있었던 와족이라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국경지대에 살던 그 소년의 부모가 그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태국으로 이제 보냅니다. 태국으로 보내가지고 국경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부부가 그 소년을 돌봐주고, 그리고 신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 그 생명을 구원하는, 13명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 그 삶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를 세워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를 목회자에게 맡긴 거예요. 거기서 영어를 배운 거예요. 만약에 차별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어려움 당했던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아이의 부모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또 어떻게 되겠지, 막 그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뭔가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방법을 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그 아픔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아이가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절망하나. 근데 오늘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죽음의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세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손수건, 어떨 때는 손수건만 대도 병자가 나요. 어떨 때는 옷자락에만 닿아도 병자가 나요. 기도하면 평생 안진뱅이 장애로 살았던 그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제로 그 죽음과 고난의
가까이에서 항상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에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될 삶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도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0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11절에도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항상 십자가를 지는, 항상 내가 죽어지는, 항상 내가 종이 되어지는, 항상 내가 낮아지는,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죽어지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항상 죽어지며 살아갑시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은 바울이 왕이 되거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잡히고 모욕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될지언정 그 수치와 연약함을 내가 날마다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죽는 믿음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잘하는 거, 잘나는 거, 능력 있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그런 거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세워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잘난 우리가 아니다. 능력 있는 우리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거, 예수님이 구주 되신 거, 그것만을 증거한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인 되거나 왕 되지 않고 권위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증거하기를 내가 원한다. 얼마나 멋지게 사역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내가 종된 것을 자랑한다. 오늘 예수님을 닮은 이 종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도 살고 또 남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시니까. 나는 죽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난주에 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나면서부터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다 30세 되면 세상에 이제
이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30세까지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분이요, 이 몸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세상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사실은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뭘 건강해야 뭐를 하는 건데 건강이 안 되고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근데요, 이분이 믿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50세가 넘도록 하나님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셔요. 그분이 이제 가까운 데서 목회하셔요. 초월 쪽에서. 근데 몸이 늘 약한 거예요. 심장병, 그 고질병, 심장이 약한 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옆에 있고, 그분을 늘 치료해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 옆에 있고. 근데 그 연약한, 이미 벌써 주님 부르심을 받아야 써야 될 그 몸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없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로잡히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 말씀 앞에 죽어지고 성령 앞에 죽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그릇과 같은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타내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봉헌하면서 또 결단.